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가져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딸이 3명이 있었는데요. 이 3명이 다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너무 게을러서 시집을 못 갔고, 둘째 딸은 도벽이 심해서 시집을 못 갔고, 셋째 딸은 말끝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시집을 못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건도마을 어느 부자 영감님이 마침 장가 안 간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우리 한꺼번에 며느리를 삼을 테니 사돈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딸을 둔 부모님은 감지덕지하여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부잣집 이 영감은 첫째 며느리에게 몸종을 많이 붙여줘서 얼마든지 집에서 일을 많이 안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그 집에 물질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겨서 마음대로 써라 해서 둘째 며느리에게 충족시켰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이 시아버지가 매일 직접 찾아와서 남의 흉을 보고 불평하도록 말을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왔죠. 사돈집을 방문했죠. 첫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니? 아버지, 제가 게으름을 많이 피웠지만 시아버님이 모든 걸 몸종들에게 시키고 저를 그냥 편안하게 해줘도 행복합니다. 전 문제는 있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이 도벽이 심했던 딸에게 아버지가 묻으면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둘째 딸이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가 모든 통장을 물질을 전에 다 맡겼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셋째 딸에게 묻습니다. 행복하니? 물었더니 딸이 말하기를 아이고 아버지, 매일같이 시아버지가 와서 저를 얼마나 귀찮게 보는지 시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정 아버지는 말하기를 게으름도 도벽도 다 고쳐서 행복하게 사는데 원망 불평하는 이 셋째 딸은 계속해서 불행하구나 탄식하며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행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슬픔, 고통, 불만을 행동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잘 모르다시피 내가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죠. 경제에 대해서,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루에 수십 번씩 투덜대고 불평하죠. 습관적이 되어서 그것이 불평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불평은 어때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게 불평입니다. 늘어나죠. 불평이 늘어나죠. 심리학자들은 소위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불평을 하게 되면 마치 감기나 하품처럼 번지잖아요. 따라하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번집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빼고 10명은 불평합니다. 금방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 불평에 빠지고 말자. 좋지 않은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평 잘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평 잘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은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은혜롭게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거울 삼아 원망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뭐를 당했다고 해요? 망했다, 멸망당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축복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하나님을 먼저 섬겼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인 원망과 불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죠.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군대를 보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 바다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고 깊은 뜻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원망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바다 밑에 있는 길을 걷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대로가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옆에 거대한 물벽, 바다의 길이 생기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서 감격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정말 얼마나 멋지고 감동스러운 은혜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까? 두 번째, 마라에서 홍해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3일간 길을 가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발견합니다. 이때 홍해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쭉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하며 원망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바닥에 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하죠. 우리를 왜 없이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보면 부족한 것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신앙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분이세요?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르비딤이라는 출애굽기 17장에 또 나오는데요. 마실물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디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고생스럽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브롯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렸는지 정말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낫다. 또 불평을 합니다. 길이 힘이 들어 마음이 상하다.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 먹을 것이 없으니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사와 원망이라면 감사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늘 허무해지고 늘 우울해지고요, 늘 만족이 없어져요.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하죠. 그렇죠? 천하를 줘도 여러분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군산 땅을 다 줘도 여러분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천하,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더 하나 줘야지 만족할까? 그 전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한 탐욕이 더 강해요. 제가 이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엄청난 부자거든요. 빌딩 한 1,000억짜리를 한 두세 개 갖고 있는 분이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 빌딩을 두세 개씩 갖고 있어요.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 안 해요. 빌딩 한 너댓 개 더 갖고 싶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만족이 이렇게 안 될까? 그 빌딩을 너댓 개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근데 설렁탕은 저랑 똑같이 먹거든. 똑같이. 더 많이 먹지 못해.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결과가 있죠? 불평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자 아말렉이 쳐들어오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디베라에서 광야의 길이 고생스럽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 불을. 기브아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죠. 길이 힘이 들다고 마음이 상하여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 진절머리가 난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원망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말을 계속하죠.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매우 무섭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약하게도 되고 병에 들어 눕기도 하고 또한 잠자게도 한다. 잠자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불평 인생은 불행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작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반면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만큼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으르렁거리며 사자처럼 달려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네 가지의 감사로 살아간다면 네 가지의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짝짝꿍이 되고 같이 맞장구치면 안 돼요. 누군가 불평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코드와 안 맞게 되어서 불평하게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비슷한 사람끼리 살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평거리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면 사소한 것,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멘. 행복한 사람. 아멘.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쭉 어느 나라든지 계속 가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탁월한 환경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발전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깜짝깜짝 놀라요.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깜짝 놀라요. 일본 사람, 미국 다 우리나라 오면 깜짝
잠깐도 놀라. 근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잖아요. 여러분 익숙하니까요. 이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모자르면 불평하고요. 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경제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직장과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아멘. 왜 그럴까요? 회사에 그러한 높으신 분들은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쓰려고 하죠.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가만히 보면 헐 좋아하고 감싸고 신이 나서 일해주는 그런 종업원이 예쁘죠. 안 그렇습니까? 예뻐요. 좋아요. 예. 근데 늘 모습이 어둡고요. 늘 불평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와 그 회사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감사의 물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평의 물을 통해서 복이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불평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세요? 잘 아시죠?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꿔주잖아요. 하나의 포도가 다른 포도를 익도록 도와주잖아요. 포도 한 송이가 익기 시작하면 화학적인 에너지 작용해서 옆에 있는 포도를 익게 만듭니다. 익어가기 때문에 색깔이 아름답게 또 바뀌죠. 이게 나비 효과라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비 효과, 나비의 단순한 나비, 나비의 날개에서 얼마나 부드럽고 약하고 그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런데 나비의 그 나비의 날개짓이 브라질에서 있는 나비가 날개를 치는 것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그러한 효과를 일으키면서 번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0년도에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왔었죠. 완전히 매우 위험한 미국의 대경제공황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주 시골 골짜기 은행, 그 한 은행의 부도가 미국의 전체의 대공황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비 효과의 한계가 되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자의 집이 아닌 말 그 위에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피신살이를 하고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셨어요. 오병이 역사. 그런 작은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사의 기도를 드셨어요.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죠. 심지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부터 불법 재판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단 한마디의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곤혹스러워 괴로우실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않아요. 곤혹스러워도 입을 열지 않아요. 도사를 양같이 끌려나가더라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주님의 사랑.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강력. 우리가 도사의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피조물 중에는. 왠지 아세요? 그 주님은 곤혹스러워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불평이 없이 행복의 경지에 이르렀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해피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불평 지수가 높으면 불행해집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 목요일날 보성까지 갔어요. 2시간 40분 50분 걸려요. 거기서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바인들이 듣지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바인들이 힘도 있고 잘 싸워요. 막 이 생각을 못하니까요. 막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 노바인들이 거기서 이상한 짐승 소리 막 우는데 막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회들이 지어진다는 그 장면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지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부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노아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인들은 더 감동이 되고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두. 그걸 마치고 속초를 가는데 560km 7시간 운전을 불평 나올 수 있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정말 이 연예계에 많은 어려운 극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바꾸니까 어때요? 피곤이 덜한 거예요. 근데 이경희 사모님은 저를 따라 가느라고 그냥 거의 실시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것이 우리로 불행하고 잘못되게 하는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의 뜻대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원망 인생,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러나 감사 인생은요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 인생, 축복의 인생,
감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간다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감사의 체질로 바꿔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감사의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우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52장. 여러분, 이 오늘 공동 예배 후 공동